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본 말씀 본문으로 해서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 나누며,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새성북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흥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 잘 되는 자와 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흥하는 길과 쇠하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당시는 사울도 흥하게 돼 있었어요. 기골이 장대했고 용모도 준수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서 백성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그런 인기 있는 왕이었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 가고 있고, 반대로 오늘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고 비교되고 있는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인 다윗,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버지 보기에도 별로 주목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집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흥황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따라합시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흥하고 사울은 쇠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흥하는 집과 쇠하는 집, 엄격하게 다윗과 사울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아주 가난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가난한 두 노동자가 청혼의 꿈을 꿈고 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평생 이 농사 지으면서, 그것도 내 몫에 농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농장에서 일이나 해가지고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대도시로 나가자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대도시로 가기로 열차역에 와서, 한 사람은 뉴욕행 기차표를 끊었고요, 한 사람은 보스턴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열차 대합실에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마르고 야박해져 있어서 하다못해 사람들이 지나가다 길을 물어보게 되면은 잘 알려주지도 않고, 또 알려주게 될 때는 $1, $2 돈을 받아야 길을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야박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반면에 또 보스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뉴욕과 보스턴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뉴욕에 반해서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햄버거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거지한테도 인심을 베푸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듣고 있더니 뉴욕행, 보스턴행 열차표를 끊고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뉴욕으로 가려고 표를 샀던 남자는 뉴욕으로 갔다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다. 보스턴으로 가야 되겠다. 보스턴에 가면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밥은 굶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스턴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를 바꿀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뉴욕행 표를 끊었던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야, 그렇게 거기서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거기 가면 일자리가 많겠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마주 쳐다보고 있다. 우리 표 바꿀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보스턴에 가면은 밥은 안 굶을 것 같으니까 뉴욕으로 가려는 걸 생각을 바꿔서 보스턴으로 가려고 하고, 보스턴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뉴욕에 가면 어쨌거나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니까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서로 표를 바꿔가지고 간 거예요. 뉴욕에 보스턴으로 가려고 했다 표를 바꿔서 뉴욕으로 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가서 보니까 물론 처음 그 시골에서 올라간 사람이 적응하기는 힘들었지만 여기저기 모든 걸 돈으로 경제 원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가서 한 게 온통 시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흙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뉴욕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걸 보고 흙을 파서 흙에다가 낙엽을 섞어가지고 화분 흙을 만들어서 이걸 팔면은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정말로 적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고 화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화분에 넣을 흙을 온통 도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됐고요. 또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시내에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있는데 군데군데 장사를 못해가지고 문을 닫은 그런 집들이 있고, 또 오래된 간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오래 장사를 했던 곳에서 청소 대행 업체가 돈을 버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 대행 업자들이 와서 청소해주고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도 와서 건물 청소도 해주고 유리창도 닦아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간판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이 간판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로 사다리를 사고 물통을 사가지고 그걸 청소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 흙 장사를 하고 간판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그 일을 해가지고 수백 명 종업원을 거느린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청소, 간판 청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뉴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요청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연히 보스턴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스턴에 청소하러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앞에서 5년이 지난 후입니다. 기차역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봤어요. 5년 전에 뉴욕으로 가려다가 보스턴에 가면 밥은 안 굶겠다 싶어가지고 표를 바꿔가지고 온 사람, 거기서 5년 동안 구걸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 이 차표 한 장을 선택한 것에 따라서 구별이 된 겁니다. 뭐 우리나라 어떤 가수도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너는 상행선으로 가고 나는 하행선으로 갔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의 선택은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흥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자는 흥하게 되는 것이고, 망하기로 작정하고 망할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로 처음부터 구별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또 자랑스러운 우리 새성북교회 믿음의 역사 가운데 흥하는 일들이, 잘되는 일들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과 사울의 두 삶을 통해서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우리가 흥하는 자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랐다. 다윗은 마음이 넓었고 사울은 마음이 좁았다.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넓은 마음 가진 자 흥하게 되는 것이고, 쫌팽이 같은 마음 가진 자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목동 어린 소년 다윗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대적해서 물맷돌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찬양하는,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됐는데, 바로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 불쾌하게, 심히 분노하게 되고 강한 질투심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점점 사울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는 천천히라고 이야기하고 저 목돈 소년이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고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그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떠나게 되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사울이 자기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대적하지 않고 피하면서 사울과 가까이 하지 않으라고 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위협해 올 때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 손으로 저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손대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피신하면서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쫓겨 숨으려고 할 때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뒤쫓아 오게 될 때에도 대적해 싸우지 않았고, 엔게디 광야에 굴에 숨어 있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사울이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어져서 그 굴 안쪽에는 다윗이 숨어 있고 엔게디 광야 굴 입구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똥을 싸고 있었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
불안한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저희의 기회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피신해 있었어요. 뒤늦게 사울이 볼일을 받던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고 자기 옷자락을 벤 것을 알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잠깐 동안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스스로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지만 그건 잠깐 동안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이미 악령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좁아지고 점점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질투심,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게 되고 결국은 점점 쇠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치달아가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시기심, 이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점점 좁아지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쇠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에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도 바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었습니다. 동생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저 녀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는 못 받는다고 하는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심이 사람의 생각을 좁게 하고요, 사람의 안목을 좁게 하고요, 그 마음을 좁게 하고 결국은 쇠하는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막내 동생 저것이 우리를 지배자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만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꿈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시기심 때문에 그를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게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시기심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흥한한 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잘되는 삶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울이 가졌던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좁아진 마음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껄쩍지근한 마음이 자꾸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고 넓은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점점 마음이 좁아져서 결국은 쇠하고 망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점점 흥하게 됐던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다.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쇠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랬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된 후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왕궁에서 편안히 지나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으로 천막 안에 모셔져 있는 것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원했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온당치 않다, 주님이 거절하셨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좋은 집에 머물면서 야훼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누추한 곳에 모시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법궤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게 즐겁게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성경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드러났는지 설명되지 않지만 허리춤이 내려갔는지 옷자락이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아마 배꼽이 튀어나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을 췄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하나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춤을 췄는데 이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에 말하기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신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허리춤이 내려가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야훼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웠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고백했던 이 다윗의 겸손한 고백, 이것이 흥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체면 따지지 말고 자존심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기뻐 찬양하며 기뻐 예배하며 기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충성된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를 자기 첩으로 삼기 위해서 밧세바 우리아 장군을
승산이 없는 위험한 싸움에 전쟁터에 내보내서 거기서 패배해서 죽게 하는 간접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무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왕의 권위로 그 선지자를 쫓아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지극히 무명한 선지자의 말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왕의 권위로 나단을 쫓아내버리거나 투옥시키지 아니했고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고 핑계대지 아니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 모습이 다윗을 흥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교만해서 완악해져서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해버렸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낼 때 대선지자 사무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때에 결국은 그 교만과 아집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사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끝까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내가 이 기름지고 살찐 양을 가지고 온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이라면서 끝까지 핑계를 대고 변명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크게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엄히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셨겠지만 끝까지 변명하고 거짓말하게 될 때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은데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엄히 꾸중하고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아집 때문에 자기 변명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고 사울은 그때부터 점점 더 쇠하게 되었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또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흥하는 길과 쇠하는 길, 교만하냐 겸손하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셨고 높이셨으며 존귀의 자리에 서게 하셨지만 사울은 교만함으로 점점 더 쇠하여졌고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하는 자가 될 것이냐 쇠하는 자가 될 것이냐 잘 되는 자가 될 것이냐 안 되는 자가 될 것이냐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교만한 자 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
쇠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높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내는 그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답합시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의 사람이었다. 믿습니까?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의 또 한 가지 차이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느냐 복수의 마음을 가지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놈 잘 죽었다, 감히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 녀석 잘 죽었다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을 용서하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잠깐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칠 때에 바로 다윗이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면서 도망자 다윗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며 모욕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저 놈을 당장 제가 단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 시므이를 용서하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하면서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만류하면서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승리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뒤늦게 시므이가 자기가 모욕하고 돌팔매질했던 다윗이 다시 왕의 권위를 되찾게 되는 것을 보고는 자기 꼼짝을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가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길가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 때에 너 지난번 나 어려울 때 나를 모욕하고 돌팔매질했지, 너는 죽어 마땅하다면서 목을 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자기를 이유 없이 까닭없이 죽이려고 할 때도 엔겔이 굴에서 옷자락만 베었고요. 또 10황무지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어요.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 넓은 마음,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흥황해져 갔고, 반대로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완악해서 걸핏하면 사람을 파리목수처럼 죽이려고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조차도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몰살시켜 버리도록 명령을 했고, 자기 아들 요나단조차도 자기 말대로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보복심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기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쇠하는 길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 다윗은 점점 흥황해져 갔고 복수의 사람 다윗은 점점 쇠하여져 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이 관용, 이게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용서,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 넓은 마음, 이것이 흥하는 자의 삶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시는 운명의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용서, 관용, 보복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흥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비결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다. 이게 모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고 용서하는 삶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교만했었고 용서하지 않는 복수심에 불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그는 쇠하게 되고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존귀하게 되고 강성해지게 되고 흥하게 되는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흥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본 이 중요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보복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어서 그분 안에서 날마다 잘되고 점점 더 흥해지게 되고 강성케 되는 은혜와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성북교회 그와 같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